오늘 한적한 곳에서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 보았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정확한 표현은 아직 어두운 시간, 어둠의 끝자락, 아직 해가 뜨기 이전, 새벽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셨어요. 그런데 그 앞에 21절부터 34절까지를 쭉 읽어보면 예수님이 어제 무진장 바쁘고 분주한 날들을 보내셨어요. 안식일이었거든요. 안식일에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아주 분주한 삶을 사셨는데, 첫 번째는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갔더니 회당장이 예수님, 오늘 말씀을 좀 전해주시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강단에 서셔서 이 가버나움 주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해주셨는데, 예수님 설교를 듣고 모든 사람들이 와, 예수님의 가르침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과 달라 아주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 그렇게 예수님을 칭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버나움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들어와 앉아 있었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여, 이건 비꼬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그 시골 동네 이런 데서 오면 뭐라 그러죠? 촌놈이라고, 촌놈이라고 그러잖아요. 2000년 전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동네는 인구가 300명 미만이었다고 전해져요. 뭐 200명, 250명, 300명 이야기하는데, 너무 그 주민의 숫자가 적었기 때문에 지도에 표시 자체가 안 돼 있던 마을이 나사렛이에요. 그러면 목사님 300명이면 엄청나게 많은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보통 한 가정이 10명에서 15명 이랬거든요, 식구들이. 왜냐하면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그리고 자녀들이 함께 한 집에 다 모여 살았기 때문에 3대, 4대가 한 집에 모여 살다 보니까 가족들이 10명, 15명, 많은 집은 20명이래요.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15가정 전후밖에 안 사는 거예요. 아주 산골 마을에 15가정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산골이에요. 그러니 이 귀신이 아이고 저 나사렛 산골, 저 산골짜기에서 온 촌놈이, 그러면서 나사렛 예수요. 그런데 이 귀신만 그런 게 아니라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랬어요. 빌립이 나다나엘, 우리가 모세가 예언했던 선지자를 만났어.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를 만났는데 나사렛 요셉의 아들 예수야.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뭐라 그래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선한 것이라고 하는 건 선지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사렛 그 깡촌에서 산골 마을에서 어떻게 선지자가 나올 수 있느냐? 그러면서 비우는 거거든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정체를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선생님, 라비요, 주님, 그냥 요 정도로 부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귀신은 달라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 메시아란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선택한 일꾼, 선지자, 예언자, 메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귀신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어요. 제자들도 모르고 대제사장도 모르고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학자 아무도 예수에 대해 알지 못할 때 귀신은 예수님의 존재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지극히 큰 하나님의 아들, 이런 표현들을 귀신은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고 하는 걸 알아요.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알고 끝이에요. 나와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예수와 관계 맺기 싫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잘 모르지만 예수님과 관계 맺기를 원하잖아요. 어떻게든 예수님을 만나길 원하고 어떻게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는 게 우리들인데, 귀신들은 우리는 예수님을 100%라 그러면 예수님을 50%밖에 몰라도 우리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그런데 귀신은 예수님을 100%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예수님과 관계 맺는 것을 싫어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우리를 멸망시키러 왔느냐.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귀신들을 멸망시킨다, 귀신을 멸망시키러 메시아가 온다고 그렇게 다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귀신은 지금 당신이 지금 이 땅에 여기 온 것은 우리를 심판하고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귀신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 나는 당신과 예수님과 관계 맺기 싫어요. 그냥 나는 이대로가 좋아요. 내가 이 사람 몸 속에서 이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삶을 그냥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내버려 두세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귀신 들린 사람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의 말투와 행동은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두려움이 생겨요.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정식으로 전도사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목회했던 전도사 소리를 들었던 첫 번째 교회가 횡성 제일감리교회예요. 횡성에 가면 입성리에 대성병원 있고 대성병원 뒤에 횡성 제일감리교회가 있거든요. 어느 날 저녁에, 수요일 날 저녁에 설교를 하고 있는데 웬 청년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발목을 이렇게 두꺼운 끈으로 묶었어요. 뛰어가지 못하게, 뛰어다니지 못하게. 그리고 손도 이렇게 묶어가지고 허리하고 이렇게 묶어서 엄마가 데리고 들어왔어요. 이게 설교하다가 심상치 않잖아요. 교인들은 뒤에서 돌아보고 웅성웅성거리고, 아이, 뭐 또 저런 사람이 왔어. 더 큰 문제는 담임 목사님께서, 이 전도사, 네, 저 청년 데리고 기도실에 가서 기도해줘.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3월 달에 제가 그 교회를 갔으니까 2월 달에 졸업하고 3월 달에 갔는데, 아니, 귀신 들린 사람을 신학대학 다니면서 실습을 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아니, 술에 취해가지고 제정신이 아닌 사람은 많이 봤지만 정말 귀신에 들렸다고 붙들어 묶어가지고, 그런데 담임 목사님은 나보고 기도실 데려가서 기도해 주라고 그러고, 그때의 그 떨림이라고 하는 거, 야, 큰일 났다. 기도했다가 저 귀신이 안 나가거나 저 귀신 들린 사람이 나보고 사기꾼이라고 막 달려들고 목 조르면 어떡하지? 어쨌든 기도실에 가가지고 권사님들하고 장로님들하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그랬던 경험이 저에게 있어요. 감사한 건 딱 한 번 오고 안 왔어요. 제가 그 교회에 4달 있었는데 딱 한 번 오고 안 왔다는 거. 원주 제일감리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할 때 무당이 2사람 등록을 했어요. 70대 무당하고 30대 무당하고.
30대 무당을 신방 갔을 때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어쩌다 무당이 됐냐고 물어봤더니 외할머니가 무당이고 친정엄마가 무당이고 나는 무당을 진짜 안 하고 싶었는데 20대 때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신내림을 하면 낫는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구슬하고 나도 무당이 되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그냥 신방을 갔어요. 속장님도 가고 여선교 회장님도 가고 장로님도 가고. 근데 신방을 갔는데 분명히 문 앞에 들어가서 목사님 오셨느냐고 인사하고 그리고 방에 들어갔는데 안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이제 신방상 갔다가 꺼내놓고 앉아가지고 있는데 정작 신방을 받아야 될 그 무당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라 그러라고 안 들어와요. 그래서 가봤어요. 가봤더니 거실에 그냥 서 있어요. 아니 왜 오래는데 안 오냐고 그랬더니 갑자기 목소리가 바뀌어 버렸네. 목소리가 갑자기 바뀌어서 왜 왔냐고 얼른 가라고. 그래가지고 손을 잡고 데려다가 앉혀놓고 찬송을 부르고 예수 영접 기도를 시키고 회개의 기도를 시키고 잘 따라 하는데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안 하더라고요. 큰 소리로 2번, 3번 했는데도 안 해요. 그러더니 갑자기 대성통곡하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5분, 10분. 그냥 울도록 내버려 두고 그러고 나서 기도를 마무리하고 돌아왔던 경험들이 있어요. 아마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지금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오면서 저 사람 귀신 들렸어, 저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이야,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 그런 사람들을 만났고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귀신에게 분명하게 선언하는 거예요.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예수님은 예수님이 가지신 능력을 가지고, 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소중한 귀한 사람인데 그 안에 귀신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 사람이 건강한 삶을, 행복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거잖아요. 알코올 중독, 그것도 무서워요. 알코올 중독자들 보셨잖아요. 혹 가족 중에 알코올 중독자가 있다면 그 가족 전체의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저 화장장 가는 언덕 쪽에 보면 옛날에 정신병원이라고 불렀죠. 거기 여러 번 신방 갔어요. 왜? 알코올 중독 때문에 입원한 남편, 알코올 중독 때문에 입원한 아들을 둔 가족들, 교우들이 신방 가기를 요청해서 신방 가보면 말짱해요.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목사님 오셨느냐고. 그리고 뭐 종이로 학도 접고 병도 접고 그래서 막 줘요. 이거 목사님 선물이니까 갖고 가라고. 갖고 와요. 그러다가 몇 달 있다가 퇴원했대요. 근데 어느 날 보면 온 동네가 들썩거리게 또 한번 휘집어 놓고. 왜? 몇 달, 6개월, 심지어 1년, 2년 술을 안 먹다가 한 잔, 2잔 한 번 먹기 시작하면 머리끝부터 온몸의 세포가 술로 꽉 찰 때까지 술을 먹거든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버쩍 들어다 집어넣는 거죠. 무서워요. 무엇인가 내 안에 나의 정신과 나의 마음과 나의 몸을 통제하는 그 무엇인가가 귀신이든 마약이든 술이든 뭐가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그 한 사람 불쌍한 게 아니라 가족과 자녀들 모두가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살아가야 해요. 근데 그 귀신은 그 사람 안에 있는 게 좋다는 거예요. 예수님, 나 그냥 이 사람 안에서 이 사람의 인생을 주관하며 살아가도록 날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럴 수 없어요. 왜?
예수님은 병든 자를,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 사람 귀신을 내쫓아버렸어요. 경련을 일으키고 귀신은 나가 버립니다. 예수님 이제 한숨 돌리고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더니 베드로의 장모가 누워가지고 열병에 걸려가지고 침대에 누워 있는 거예요. 열병의 원인은 참 많아요. 몸에 염증이 생겼든지 말라리아 아니면 오염된 물을 먹었든지 마셨든지 그래서 몸이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열병의 원인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무서운 질병이라고 생각했고 열병에 걸리면 열이 펄펄펄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사람들이 의식을 잃고 죽기도 하고 그 참 무서운 병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가셔서 손을 덥석 잡으셨어요. 손을 덥석 잡으셨어요. 그리고 일으키셨어요. 손을 잡아 일으켰는데 일으키다 에게이렌 이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죽어 무덤에 장사된 예수를 다시 일으켰다, 부활할 때 부활시켰다라고 하는 그 단어거든요.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님의 정결한 능력이, 치유의 능력이 베드로 장모의 몸에 들어가니까 건강한 몸으로 회복되어졌다는 거예요. 열병에 걸려 쓰러지고 넘어져 있었는데 그 열병에서 회복돼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니까 장모가 건강해져 가지고 예수님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해가 저물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소문이 쫙 퍼지니까 가버나움 여기저기서 귀신 들린 사람, 온갖 병든 사람들을 다 데리고 몰려와서 예수님이 오랫동안 병자들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그런데 34절 말씀에도 보면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니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귀신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다 알았던 거예요. 귀신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모두 다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입 다물어 말하지 마. 그래서 귀신들이 침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무셨어요. 얼마나 피곤하셨겠어요. 그런데 새벽 미명 아침 일찍이 일어나셨어요. 그래서 한적한 곳으로 가십니다. 한적한 곳. 유대인들의 가옥 구조를 보면 슬라브, 진흙으로 이렇게 지붕을 슬라브로 만들고 지붕에는 반드시 작은 방을 하나 만들어 놔요. 다락방이라고 하기도 하고 손님방도 되고 독서실도 되고 기도하는 기도실도 되고. 그런데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제가 이렇게 설교를 쓰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내 방을 가진 게 언제였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중학교 한 2학년, 3학년쯤. 그 전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5 식구가 모두 한 방에서 잠을 잤다고요. 아들 셋이 한 이불을 덮고 자고 다 그렇게 한 방에서 살았어요. 그럴 때 60년대, 70년대. 그런데 집집마다 대부분 방 한 칸에서 5 식구, 6 식구가 한 방에서 그렇게 살았던 시절이 우리에게 있었어요. 그럴 때 우리의 집에서는 골방을 찾을 수가 없어요.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방이, 나만의 방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새벽을 깨워 가족들이 모두 잠들었을 때 새벽을 깨워 교회에 온 거예요. 교회가 골방이 되고 교회가 기도실이 되었던 거예요. 왜? 집에서 가족들 다 자는 한 방에서 주여 하고 기도하면 미쳤다 그럴 거 아니에요. 미쳤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모여서, 교회 새벽에 모여서 주여 부르면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자녀 손들을 위해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한적한 곳.
예수님은 사람들이 머무는 성 마을이 아니라 한적한 곳 광야로 가셨어요. 사람들이 살지 않은 광야로 나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기도를 꼭 새벽에 나와서만 해. 목사님 꼭 새벽에 나와서만 기도해야 되나요? 아니, 그러지 않아도 돼요. 중요한 것은 하루 24시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골방 기도의 시간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새벽에 도저히 불가능한 사람들이 있어요. 새벽에 일을 한다든지 새벽에 출장을 간다든지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저녁에 와서 아니면 낮에 와서 얼마든지. 그리고 지금은 어때요? 방 한 칸에 4식구 5식구 사는 집들이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회 교우들 가운데도 없는 것 같아요. 신방을 가보면 2식구가 있는데 방은 보통 3개가 있거든요. 하나씩 쓰고도 하나가 남아요. 지금은 집에서 내 기도방을 만들 수가 있는, 내 기도실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린 기도하지 않아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기도한다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내 것을 포기하는 사람들이에요. 목사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목사는 숙명적으로 목사가 되는 그 순간, 목회자가 되는 그 순간부터 내 것을 포기하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내 생각으로, 내 뜻으로 받아들이고 실천하며 사는 사람이 목회자예요. 그거 하려고 소명을 받았다 그러고 신학교를 가고 안수를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목회자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잖아요. 기도할 게 얼마나 많아요. 기도하러 오면은 기도할 제목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제발 좀 부탁드리는데요. 기도할 때 나 자신의 건강과 나 자신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좀 기도들 좀 하셔요. 자녀 손들을 위해서 맨날 기도하니까 자녀 손들은 잘 되는데 왜 권사님들은 나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를 좀 하셔요. 내가 나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야지. 남편 건강하라고 기도했더니 남편이 힘세고 건강한데 나는 골골골골 하잖아요. 자녀 손들 잘 되라고 기도했더니 자녀 손들은 잘 되는데 정작 나를 위해서 나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어머니들은 그러신가 봐요. 자녀 손들 잘 되라고는 기도하는데 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우리가 대통령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불러요? 옛날에는 윤석열 정권, 윤석열 정부 그랬는데 갑자기 이제 대통령 선거해가지고 바뀌니까 요새는 뭐라 그래요? 이재명 정부, 이재명 정권 그러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서 통치하는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것은 우리는 어디 가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 돼서 나를 통치하는 그런 나라 천국 가겠다고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의 의를 구하라. 의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의를 위해 기도하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제
한국말로 또박또박 기도를 하면 우리는 기도를 잘 할 수가 없어요. 왜? 주변에 앞에도 있고 옆에도 있고 누가 있어요? 성도들이 있잖아요.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다 있잖아요. 내가 한국말로 따박따박 기도를 해봐요. 하나님, 우리 큰아들 의사 병원 좀 잘 되게 해주시고 환자도 많이 오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보면 누가 이렇게 듣는 것 같잖아요. 들을 것 같잖아요. 그 순간 우리는 기도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남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 때로 우리에게는 기도를 편하게 해주는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나도 몰라요.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가 없다면 나도 방언으로 기도하지만 내가 무슨 기도하는지 나도 몰라. 듣는 사람 아무도 몰라. 목사님도 통변의 은사가 없으면, 통역의 은사가 없는 한 아무도 몰라. 자유할 수 있는 거죠. 눈치를 보지 않고. 그러나 기도의 골방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서 기도하는 골방이 있다면, 예배당이 될 수도 있고 바울실이 될 수도 있고 뭐 베드로실이 될 수도 있고 기도실이 될 수도 있고 각 집에 있는 방 하나가 될 수도 있고, 그때는 우리가 눈치를 보지 않잖아요. 그냥 내 속에 있는 간절한, 내 속에 있는 진실한 모든 기도의 제목을 다 끄집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땐 우리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내 기도 듣더니 소문이 났어. 아이고, 아무개 권사님은 뭐 아들이 그 정도 의사 되고 병원 원장도 하고 그러면 되지 뭘 더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소문이 쫙 나면 그 민망해서 그 다음부터 기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나만의 기도하는 시간, 나만의 기도하는 골방이 꼭 필요한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자녀 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한 걸 다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런 믿음이 없으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이 몇 개까지 다 아신다는데 내가 필요한 걸 하나님 모르신다고 생각하셔요? 그러면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근데 적어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 중심, 내 마음, 내 생각을 살펴보시는 분이고 내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모든 것, 내가 정말 필요한 것, 꼭 필요한 거라면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에게 선물로 주시는 분이셔요. 우리에게 그 정도 믿음은 있어야죠. 그 정도 확신은 가지고 살아야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할 때 마가복음에 보면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 혼자 기도하시잖아요. 한적한 곳에 가셔서. 그리고 두 번째 보면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셔요. 5천 명을 먹였어요. 그랬더니 요한복음 동일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요한복음 6장에 가보면 사람들이 예수 그러더니 갑자기 예수 유대왕 메시아 호산나,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사람들을 떠나서 산으로 가버리셨어요. 뭐하러?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체포당하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12명의 제자 가운데 9명은 놔두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 데리고 더 올라가서 너희들 여기서 깨어 기도하라. 그리고 더 올라가서 혼자 기도하십니다. 기도는 나와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기도는 나와 하나님과 관계 맺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통로가 언제나 뚫려져 있어야 돼요. 심장으로 올라가는 혈관이 막히면 쓰러집니다. 머리로 올라가는 혈관이 막히면 우리는 죽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기도의 통로가 막혀지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